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필요한지를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지는 잘 알고 있지만, 또 기도를 그냥 무조건 한다고 해서, 기도만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중요한 것은 응답받는 기도가 돼야 그거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되지 못하는 기도는 답답할 수가 있고요. 좀 하다가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을 때 도리어 시험에 들어서 신앙에 큰 상처도 입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자매님은 학생 때 아버님이 영락교회에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열심히 정말 영락교회를 잘 섬기셨던 아주 귀한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아버님이 갑자기 암이 걸리셔가지고 이제 거의 치료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자매님이 아버지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매일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려줘야죠. 우리 아버지같이 교회를 사랑하고 그렇게 봉사했던 이 아버지를 하나님 이렇게 빨리 데려가시면 안 돼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런데 결국 아버님이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고 가셨어요. 이 자매가 너무 상처가 된 거예요. 제가 정말 기도했는데, 정말로 이 기도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실 것 같았는데,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결국 아버지가 잃게 되고, 자매가 너무 상심이 되어서 그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하고, 어쩌다 한번 나가면 또 서먹서먹하게 되고, 그러다가 성인이 돼서는 완전히 교회와 멀어지는, 그렇게 지냈던 자매를 제가 한 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참 중요한데, 기도를 또 열심히 하다 보면 응답이 안 될 때는 오히려 그 열심히 한 만큼의 시험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 많은 기도가 다 응답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응답받는 기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응답되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도 누구에게 부탁을 했는데 NO! 라고 하는 대답도 응답이잖아요. 그죠? 꼭 YES라고 하는 말만 들어야 응답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NO, 때로는 무응답도 응답이에요. 미국에 살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응답을 안 하는 경우는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응답이 없는 것도, 또 응답이 안 되는 것도 사실은 응답이근데, 우리는 응답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 갖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요, 대부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정말 처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할 때에, 그때 정말 신기하게도 기도 응답이 제일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하셨더라고요. 아주 그냥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 기쁨, 성령 조그만한 모습으로 살면서 기도할 때 정말 너무나 하나님께서 아주 조그만 것까지도 다 응답되었다는, 그렇게 간증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 다니고 은혜를 받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할 때, 열심히 다닐수록 아버지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아버님이 군인 출신이어가지고 밥 먹도 가도 그냥 화를 내시는 그런 아버님이셨어요. 근데 제가 교회를 너무 열심히 하니까, 공부를 잘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칭찬을 받을 터인데, 이게 참 학교 성적은 오르지 않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니까 이제 자꾸만 교회 다니는 걸 이유로 네가 제대로 못한다라고 그렇게 또 혼을 내시더라고요. 저는 또 그렇게 혼내니까 또 할 말이 없고, 아니 뭐 아버지 잘못해서 머리가 나빠가지고 공부를 못하는데 그렇게 나를 혼내실까. 그런데 이제
그래 은혜를 받고 열심히 기도도 많이 하면서 그 당시에는 저녁 예배가 있어요. 주일 한국은 요즘 저녁 예배는 거의 없고 오후 예배를 받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주일 저녁에 7시에 주일 저녁 예배를. 그때 우리는 학생 선거대가 2달에 한 번씩 학생 선거대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쓰면은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늦게 집으로 돌아올 때면은요, 이제 버스를 타는 순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 들어가면 혼날 텐데 어떡하나. 뻔히 주일날 뻔히 교회 갔다 오고 뻔히 잘 아시는데 그때는 주일날에도 우리 학생들은 교복을 입고 다녔어요. 그러니 뭐 교복 입고 왔는데 교회 갔다 온 걸 뻔히 알죠. 걱정이 되는 버스 안에 타고 오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우리 아버지 집에 안 들어오게 해주세요. 아직까지 안 오시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럼 명랑없이 집에 도착하면 아버지가 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때 당시 저한테는 생사가 달린 문제였어요. 아버지 오시면 정말로 막 어떻게 막 맞기도 해요. 그게 제가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그래서 좀 신기하게도 너무나 잘 들어주신 거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직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딱 문을 싹 열면은 아버지가 안 계시고 아직 안 들어오세요. 신기하게도 10분 뒤, 5분 뒤에 막 오시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에서 참 제가 후회하는 거는 그때 그렇게 제 기도를 잘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이었다면 차라리 아버지가 안 들어오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지 않고 아버지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야 되는데 이 바보같이 그냥 그때만 면하려고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후회가 됩니다. 기도도 지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 어쨌든 간에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막 응답이 되니까 정말 막 하나님이 막 내 옆에 계신 것 같고요.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 밖에 기도 응답이 된 것을 말씀드리자면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기에 뭐든지 기도하면 응답되는 것. 그래야 기도가 할 만큼 하고 좋은 기도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가 귀한 건 사실이지만 사실은 응답받는 기도보다 더 소중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게 바로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사실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기도는 대개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았거나 아니면 자기와 연관이 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응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기도의 성격은 주로 대부분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응답받는 기도의 성격은 다 자기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어떤 의미가 봤을 때는 어떤 의미가 아니죠. 목사님, 아니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상달됐으니까 응답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상달됐으니까 응답이 됐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상달됐다고 해서 다 응답되는 건 아니거든요. 또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그게 다 상달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내 상달되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 상달되는 기도가 뭐냐? 이게 뭐냐면 이것은 자기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관심 가져 하시는 것, 즉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이게 바로 상달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자녀를 키워서 알겠지만 사실은 자녀가 막 원하면은 내 마음은 합당하진 않아요. 아버지로서 내가 자녀가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막 그렇게 막 울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해주는 기도가 돼요. 그거는 응답은 됐지만 상달은 된 건 아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응답받는 기도와 상달된 기도와 다른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일치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일치할 때가 참 많을까?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면요,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들과의 생각이 맞을 때가 둘이 딱 맞을 때가 많습니까? 틀릴 때가 많습니까? 대부분 다 틀립니다. 그냥 맞춰주는 거죠. 그냥 내 자식이니까 받아들여주고 내 자식이니까 싫어도 그냥 해주고 그러는 거지. 대부분 다 자식과 부모님들은 별로 그렇게 딱 맞을 때가 없습니다. 별로 그렇게 없습니다. 맞춰주는 거죠. 이건 부모의 입장도 마찬가지지만 자식들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도 어떻게 보면 부모를 또 맞춰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아시는 분들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대부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는데 사실 내가 구하고자 하는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는 정반대일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떼쓰듯이 하죠. 여러분 떼쓴다고 다 얻어집니까? 근데요, 떼쓰면 또 받을 때도 있어요. 받을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가 떼쓰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구하는 기도의 성격이 그렇게 해서라도 기도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만 대부분 내가 원하는, 내가 기도하는 그 내용이라든지 그 본질적 의미들이 대부분 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경우보다는 틀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상달되는 기도는 뭐냐?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이런 기도는 결코 자기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위하여 정말로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내 아픔보다 더 아파하며 기도하는 그런 이타적인 성격을 띤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의 대부분의 제목이라든지 내용을 해보면 다 간절할수록 나 자신의 문제와 가족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한 달이 건너서면요, 그 간절함이 사실은 좀 약간 좀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느껴가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런 기도라는 사실. 또 그런 상달되는 기도를 통해서 더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 상달되는 기도와 구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백부장인 것은 100명의 부하를 둔 장교, 로마의 장교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중대장급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중대장 정도면 자국 내에서 자국 내에 있는 군인이면은 군인의 중대장급이면은 그냥 그 정도 수준이지만 그 당시에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 자기네들이 식민지로 다스리는 그 나라에 파송된 백부장이라면 그 지역의 치안과 질서를 담당하는 아주 굉장히 그 지위가 높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로마 장교 백부장이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오늘 본문에 나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가이사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은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인데요. 헤롯 대왕이
당시에 황제 아우구스티누스를 경랑한다는 뜻으로, 그러니까 뭐 말이 겸하지, 그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 가이세라는 그 지역에 황제의 가이세라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여서 도시를 하나, 세 도시를 건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황제께 바치, 황제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 그런 가이세라고 하는 그 큰 뉴 도시를 건설해서 그곳에 황제를 숭상하는 황제 신상을 세우고 신전을 세우고 뭐 어마어마한 로마식의 도시를 이렇게 세우게 된 거죠. 바로 그런 이유로 그곳에서는 많은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 와서 살게 되었고 또 다양한 혼합 문화, 혼합 종교가 함께 공존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바로 이 가이사라고 하는 곳에 로마 군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 로마 군인들의 그 대장이었던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2절에 보니까 이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군인이 어떻게 살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신 분만 사도행전 10장 2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가 로마 군인의 백부장이라면 분명 그는 헬라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 볼 때는 그는 이방인이었고 침략자의 장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이유로 해서 그와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라고 할 정도의 신앙생활을 했는지 놀라웠다는 겁니다. 추론을 해보건데 어쩌면은 그리스도인,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 여자가 혹시 아내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내 때문에 하나님 만나고 아내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그런 경건한 삶을 살던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또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가능한 얘기였거든요. 그리고 로마의 귀족 사회가 빠른 시일 안에 기독교화되는 것은 바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의 여성 그리스도인들을 아내로 삼은 그 이유가 굉장히 컸거든요. 그 교회사에 보면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어떤 이유인지는 사실 정확히 말씀나오고 있지 않지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주 경건하고 구제와 기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일제 침략 때,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우리나라에 온 일본군 대좌가 하나님을 믿고 한국 사람들과 함께 한국 교회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 이 말과 다른 것은 똑같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합니까? 제가 한국 교회사를 뒤져봐도 일본군 군인이 한국 그 당시에 교회에 와서 한국 백성들과 같이 예배드렸다고 하는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로마 장교의 고넬료가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그냥 교회 나온 게 아니라 구제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그가 어떠한 경건의 삶을 살았는가 하면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합니까? 당연히 당시에 억압받고 있는 유대 백성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들을 사랑하는 믿음의 행위가 일치했던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백부장 고넬료와 같이 통치자의 입장에서 통치의 대상인 유대 백성들에게 구제를 한다는 이 말 자체가 성립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어쩌면 많은 오해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구제를 받는 유대인 백성들 입장에서는 구제를 하는 로마 백부장이 아니 우리를 다스려야 할 사람들이 우리를 막 도와주니까 의심의 눈으로 볼 수도 있었겠고요. 또 같은 동료 군인들에게는 오히려 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미움을 살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아름다운 구제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구제가 얼마나 값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남을 도와줘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사실 남을 구제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은요, 사실은 오히려 보람보다는 상처와 또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정말로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고 구제했지만 오히려 전혀 다른 결과로 내 마음이 상처가 되고 아플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민교회를 목회하다 보면은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 누구나 이제 이민 왔거나 유학 오거나 잠깐 왔다 방문하시거나 해도 처음 만나니까 다 누구나 이렇게 반가운 마음으로 도와주고 섬기고 합니다. 하지만 또 이게 자기가 원했던 마음, 원했던 어떤 생각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또 그런 것들이 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도와주고 구제한다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마 군인의 백부장의 입장에서 유대 백성들을 돕는다. 그것도 유대 백성들 어렵고 힘든 가난한 이들을 돕는다는 것은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도 이상했고 또 함께 있는 동역자들에게도 많은 미움과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경건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삶이다. 저 사람 참 경건해. 그러면 어떤 거를 연상됩니까? 옷도 똑바로 입고 보이스도 좀 약간 깔고 이러면서 뭔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점잖고 조용하고 그런 사람들을 경건이라는 이미지로 딱 떠오를 수가 있어요. 늘 성경 피면서. 물론 그것이 틀리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요, 고넬료가 경건한 하나님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그 경건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구제는 빼놓을 수 없는 경건의 삶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제는 경건한 삶의 행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구제가 없는 신앙의 삶은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이 아닐 수 있음을 성경은 역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구제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그가 경건의 삶에 살았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는 일 다 하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맨날 기도만 하고 있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게 항상 기도했다는 말이 뭐냐면은 이 고넬료가 하는 백부장은 정해놓은 하루에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항상 기도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삶은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난한 이웃들을 구제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되고 무엇보다도 항상 기도함으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경건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경건의 삶을 살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고 또 출근하면서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각자 훈련되어지는 그러한 그 경건의 삶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기도와 구제. 특별히 기도는 누구나 경건의 삶에 있어 빼놓아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기도하면서 구제하는 삶이야말로 고넬료와 같은 경건의 삶을 유지해 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라는 사실.